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0장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지니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도행전 19장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 220쪽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를 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에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두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2절에 보면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순회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들 흔히 하는 이야기로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것이 미국 사회에서는 가장 심한 욕이라고 그러게요. 목사에게 가장 심한 욕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또 되는 일들이 얼마나 없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 맺기도 팍팍하고 그리고 말씀도 너무 준비가 안 될 거고 모든 게 성령을 받고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목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또 사업을 하시는 것도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시는 것도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성령 받고 해야 됩니다. 성령께 의지하면서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또 제가 오늘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성령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쫓아오는 아주 묘한 그런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성령께서 앞서 가시옵소서. 저는 성령님을 뒤따르겠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물을 내려보내겠다. 바로 아버지의 영,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리고 목회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요, 자녀 양육도 하고 부모님도 성령께 의지해서 우리가 모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부 생활도 성령께 의지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부가 성령을 의지하면 삼각형이 됩니다. 성령이 앞서가시고 부부는 성령을 바라보면서 함께 손잡고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이 없이 부부는 서로를 직접 마주보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의 기대치, 그리고 서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서로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 아주 어려운 몫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이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잡혀있는 교회가 됩시다. 성령님이 앞서가시는 교회가 됩시다. 성령을 뒤따르는 부부가 됩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오순절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내가 하늘에 오르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내려보내겠다. 그 성령이 임하신 그런 주간입니다. 이 성령 강림, 오늘 내 마음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또 불처럼 그리고 시원한 생수처럼 강림하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강론에 주저해야 한다. 8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이 사도행전은 쓰는 강론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강론이다라고 할 때는 이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한다 할 때는 선포라는 의미가 좀 더 강조가 되는 거고,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런데 이 강론의 주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성경에는 원어로 되어 있어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투 데우라는 것은 하나님의라는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왕국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소유격이라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소유격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실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때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in you,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우리들의 이 모든 모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히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서는 강론의 주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천국은 천당과는 의미가 좀 달라요. 천당은 한자로 하늘천의 집당자예요. 그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집이에요. 하늘에 있는 집,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장소의 개념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집, 천당만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발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in you, 네 안에 임해야 된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강론을 해야 된다. 목사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강론을 해서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이상한 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들 교회 안에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다. 설교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의 모든 언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어떻게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되는가?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단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또 주님 앞에 함께 살아드리는 그런 백성의 본분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언어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모든 설교의 중심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목회가 영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27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증거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을 사람들이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를 하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로마의 평화, 로마가 우리들에게 평화를 준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달라져야 된다.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결단하고 자백하고 통회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마술가들이,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을 흉내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저렇게 권위 있는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증거를 하고 이러면 돈이 되겠다. 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소동이. 문제는 금,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전에 갖다 바치고 그걸 팔아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당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런 것들은 다 우상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니 자신들의 이 목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저런 건 우상이라고 다 버리라, 제거하라, 불태워버려라, 부숴버려라 이러니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이 신전, 이 금과 은으로 만든 이 형상들은 다 이제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린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도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거예요. 목회가 영업이 돼서는 안 된다. 밥벌이가 돼서는 안 된다. 직장이 돼서는 안 된다. 거짓 선지자가 돼서는 안 된다.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신학을 하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전도사가 되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목사가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가 영업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러면 목회란 뭐냐? 목회라는 것은 칠목자예요. 그리고 무리를 뜻하는 회예요. 회중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그 죄책감을 치유해 주겠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한 번 내 양을 먹이라. 바로 그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양을 먹이는 것, 양을 치는 것, 바로 내 양의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영어로는 패스토럴 케어예요. 케어라는 말이 우리가 돌본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다 사꾼 목자가 된다. 다 돈벌이하는 목사가 된다. 이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참다운 영혼의 돌봄을 우리들이 펼쳐갈 수 있을까? 소명으로 우리들이 오늘 또 살아야 된다. 사명으로 일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 사꾼 목자다. 하나님이 치신다. 목사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직분들도 다 영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선한 목자든 초원직이든 또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것이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거짓 사역이 돼서는 안 된다. 사꾼이 돼서는 안 된다. 참 목자가 된다.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 오늘 또 우리들 내 안에 진심이 있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내 안에 진정으로 영혼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놓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함께 와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싸매주고 치유해주는 곳입니다. 연약한 영혼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무릎에 힘을 얻고 일어서도록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목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이곳에 상처 입은 양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직업이 될 것입니다. 사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큰 꾸지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정체성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의 교회가 영업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교회가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패스토럴 케어, 진정 우리의 이 돌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새벽 제단을 바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도록 저를 오늘 또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 성령께 의지하여 모든 것이 성령이 앞서가시고 저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뒤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언어가 하나님 나라가 주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펼쳐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 오늘 또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영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가 주님 사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모든 직분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직분 천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반면교사를 삼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이 주님 앞에서 더욱 분명해지는 영혼의 돌봄, 영혼의 치유, 상처 입은 양들을 우리들이 함께 싸매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 붙잡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온 땅에 충만히 펼쳐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결단케 하시고 언행심사 조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간절히 간구하오니 모든 우리 환자들, 요양원에 있는 분들, 오 주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또한 수술과 시술 그리고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 또 병원에서 나오셔서 모든 후유증이 없도록 기도하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능과 장부입니다. 세포와 혈관입니다. 혈압과 안압입니다. 신경과 시신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뼈 그리고 척추, 허리, 심장, 폐, 아버지 하나님 고관절입니다. 전립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발목의 모든 증상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부로 깨끗이 치유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의 증상들은 암의 뿌리까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뜨거운 불을 넣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이 강화되게 하시고 암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나쁜 증상들이 깨끗이 태워져 없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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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낙심과 또한 우울과 또한 교만과 우리들의 모든 나태와 탐욕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남북이 분열되어 있고 동서가 갈라져 있고 아버지 여야가 이념으로 대결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좁은 땅덩어리 지구본에서 점 하나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서로 뜯어먹고 아버지 하나님 못 먹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으르렁거립니다. 주님, 남북의 이 총칼 성령께서 다 고물이 되도록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도덕, 군대술, 스포츠 성령께서 강하게 몰아치시어서 모든 갈등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재직들 주님께서 오늘 또 성령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외에는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외에는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중보기도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더 큰 것을 내가 계산하겠다. 성도들이 받아야 할 기쁨, 목회자들에게는 더 큰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 계산해야 될 심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지 않도록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또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 전도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고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우리의 강론, 설교, 권면, 상담,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나태와 탐욕, 돈, 성, 권력 이런 것에 우리 목회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초심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주제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목회가 영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벌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처자식 먹여 살릴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누가 돈 좀 주지 않나, 우리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생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되게 해달라고,
영혼의 돌봄, 패스토럴 케어,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 이 본질에 우리들이 오늘 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 번만 부르짖고 우리 한번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 세계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본질을 되찾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케어 오브 소울, 영혼의 돌봄, 큐어 오브 소울, 영혼의 치유,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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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본질로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 안에 모든 허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참 목자가 되고 참 목자가 되고